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지도력을 갖추고 살라. 영적 지도력을 갖추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착하고 선한 일은 주로 언제 행합니까? 주로 밝은 대낮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것도 밝은 대낮에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은 밤에 해는 볼 수 없어도 달과 별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짓이나 범죄, 잘못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캄캄한 밤에 이루어집니다. 어두운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은 낮에도 범죄를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특히 흉악범죄들 보면 밤에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정과 행위와 결과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끔찍한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그러나 어두움 때는 보는 사람도 없고 과정과 결과가 속속히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하기 쉬운 때가 어두운 밤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때는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소변도 보고 도둑질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악한 말들도 쏟아낼 때가 주로 밤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돌아다니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야 될 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생각, 생산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 나쁜 일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체도 그렇습니다. 밤에 안 자고 일을 하면 낮에 일하는 것보다 여러 배 피로도가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밤에 일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남는 것 같지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보탬이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구하고 진리를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는 대낮과 같이 밝은 길을 갈 것이고 진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는 어둠 가운데서 유리방황하는 낙심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신체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리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품격 관리요 경건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품격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아름다운 품격, 고상한 품격, 귀족과 같은 품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인문학을 공부하고 교양교육을 공부하면 마음이 아름답게 품격이 고상하게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 마음이 착하고 아름답고 선한 품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악랄할 수 있고 더럽고 유치하고 파렴치할 수도 있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아주 역기능적인 그런 불의한 상태일 수도 있고 불행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입고 먹고 쓸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품격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품격은 삶의 행태도 아름답지 못하고 결과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내면 세계를 낮과 같이 밝게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온갖 중독의 늪에 빠질 수 있고 나쁜 것에 미혹될 수 있고 거짓에 유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 우리 마음속을 밝고 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셔야 되고 진리 대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계신 진리 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품격이 모간하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되고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될 그러한 영적 피조물 드립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모셔진 마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죽으면 금방 그냥 불못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제발 예수 믿으세요. 제발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세요.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강권하지만 사람들을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콧방귀 끼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속히 믿어요. 누구든지 반드시 믿어요.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감옥에 안 가려고 잘못 안 하는 것이고 그냥 삼간오륜 윤리 도덕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탁월한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담고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모셔지고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품이 왕과 같아야 되고 우리의 역할이 제사장과 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졸장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존재요,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영적 지도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밤바다에 반짝반짝 빛나는 등대처럼 밝히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많이 배운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무슨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이 시대의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매우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이 시대에 유리방황하는 자들에게, 욕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가로등이요 후레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등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비친다면, 가로등은 좀 좁은 영역에 동네를 비추는 그런 역할이고, 후레쉬는 가족을 비치는 역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안으로는 후레쉬와 같고 바깥으로는 가로등과 같고 사회적으로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느헤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2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영적 지도력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지도력이란 또 다른 말로 리더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에는 건강한 균형 잡힌 아름다운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불량하고 나쁜 리더십이 있습니다. 불량하고 나쁜 리더십의 사람은 불의와 불법을 재생산하고, 건강한 리더십은 옳음과 바름을 재생산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모님이나 권위라고 해도 전부 모두가 건강하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나 경쟁심, 비교의식에 의한 지도력은 불량한 지도력이요 횡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조종하려고 들고 강요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그것을 감추고 이용하려고 듭니다. 그 결과 건강한 영향력이 아닌 경우는 반항심과 불량한 품격을 대물림하거나 그러한 부류들을 많이 만들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부분적일지라도 불량한 리더십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량한 리더십에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다. 아픔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것조차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리더십의 예수님, 왕이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과거에 그 불량한 리더십에서 받았던 상처나 억울한 일들을 아쉬워하거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위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리더십처럼 그의 자녀들도 다 빛과 소금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력,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빛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어두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소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음식에 소금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습니다. 설탕은 안 들어가도 소금은 들어가요. 바닷물이 염분이 없으면 다 썩어서 냄새가 나가지고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책임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음식의 맛을 고르게 하는, 화평케 하는 희생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자기를 완전히 희생시켜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양념은 다 드러나는데 소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 리더십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방법은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고 냉랭한 곳에 소금과 같이 맛을 내며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생산에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방법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이 있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그냥 육체를 가지고 제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기회를 사용하다가 허비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자고 때 되면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야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향력, 즉 이 시대의 영적 리더십을 갖춘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많은 인원일 수도 있고 한두 명일 수도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다는 선언이요. 하나님의 임재도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하는 미련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려면 내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들도 빛이 되고 그들도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교도소 안 가고 파출소에 안 잡혀가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잘못 없이 그냥 남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적극적으로도 착함을 통해서 인격 아름다운 그 품격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는 빛을 비추는 소금과 같은 역할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죠? 한마디로 자기 민족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출발점입니다. 사랑은 자기 안위나 욕심이 없어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품격입니다. 최고의 지도력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사랑, 자기 연민, 비교의식, 경쟁심, 열등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인 빛과 소금에 대해서 감당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하기도 바쁜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기도 지금 벅차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인 이 사랑은 이미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자기를 초월할 때에 비로소 사랑의 품격을 우리가 갖출 수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 자기만 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맛있는 것처럼 내 엄마도 내 아버지도 내 친구도 같이 먹으면 맛있겠지 하고 반이라도 잘라서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평생 자기만 챙기다 끝납니다. 경제 파산이 왜 경제적으로 파산합니까? 지나친 욕심,
불량한 품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과 친지와 또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유익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훅 중간에 불어버리신 겁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이러한 모든 건강하지 못한 가정, 문제의 가정도 건강하지 못한 리더십. 다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이 품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출하는 자녀들, 반항하고 서로 반목하고 이혼하고.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사랑의 리더십이 아닌 욕심, 경쟁, 비교의식, 열등감 그런 것들이 이끌기 때문에 상대를 이용해서 자기를 유익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또 쌍방에 그러할 경우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망가집니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하냐. 그럼 상대도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하냐. 그래서 계속 평행선을 이루다가 끝나고 그 밑에 자녀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는 리더십은 파괴의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복수만 난무하고 분열만이 가득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는 건강한 품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십으로 발휘하는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 밑에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랑의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특징이 남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편견의 오류에 빠져 있고 문제의 원인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다 상대만 잘못됐고 자기는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눈과 옳음과 바름을 보는 눈을 멀게 합니다. 왜?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 그랬습니다. 욕심은 지도력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망치는 것이요 횡포와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수단화시키고 이용의 대상으로만 삼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나를 희생시켜서 상대방의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은 욕심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이 욕심이 많은가, 따뜻한 사랑의 품격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면 됩니다. 즉, 그 사람이 사랑으로 얼마나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드는가. 욕심에 의한 리더십은 자기를 포장하기에 굉장히 급급합니다. 그리고 포장에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리더십은 정직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그러한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이 잘못한 것, 범죄한 것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중보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그 일에 그렇게 잘못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민족의 잘못이 자기의 잘못인 양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중보 회개합니다. 탐욕의 리더십, 야망의 리더십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니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어. 책망하고 꾸짖고 자기는 예외인 양 생각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잘못을 자기 것이냐 끌어안았습니다. 차이가 그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안부를 물었고 형편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환란을 당하고 큰 환란을 당하고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다 타버렸다.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연민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동정이나 보내고 혀나 끌끌 차다가 말아버릴 텐데 그는 눈물을 흘렸고 수일 동안 슬퍼했고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그를 탓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아름다운 그 품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족 공동체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곧 자기의 어려움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사람 대상들의 그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여깁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느헤미야의 사랑의 그 범위는 민족 공동체까지입니다. 자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쯤에서 나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인가? 나 스스로로 국한되는가? 아니면 내 가족까지인가? 나라와 민족까지 품는 사랑인가? 오늘 이후로는 나라와 민족까지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 무엇 때문에 울었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까? 끼니가 없어서 울고 슬퍼했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슬피 울고 슬퍼했습니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었고 슬퍼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울고 슬퍼하기보다는 나라와 민족 때문에 울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갈망하면서 잘못될 때는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대부분 억울해서 웁니다. 손해봐서 웁니다. 자기가 처량하다고 소외받는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자기 연민 때문에 웁니다. 때로는 이별이나 사별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울기보다는 정말로 나라가 어둠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고 울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도력이란 이처럼 민족이나 교회 공동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지도력입니다. 불행을 그대로 눈뜨고 볼 수 없기에 그들의 아픔과 계속 되풀이되는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울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왕같은 마음으로 기품 있게 제사장과 같은 리더십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와서 졸렬하게 사는지 근시안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깨트리고 이제는 예수의 품격을 갖추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그 사랑의 품격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애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랑에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우리의
품격이고 그 사랑을 진리를 통해서 담고 그 사랑이 사는 방법이요 사랑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 지도력이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온유를 실패했어요. 자기 감정,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망령된 말을 해서 지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품격이 망가져버리고 깨어져 버리면 지도력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욕심으로 바뀌면 그 사람은 지도력을 내려놔야 됩니다. 은퇴의 시기는 나이가 아니라 사랑이 상실되어지는 것이 은퇴의 시기입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이처럼 사랑 안에는 오래 참과 온유와 겸손, 자비, 친절, 절제, 신실함, 용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 품격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바울의 리더십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라.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의 분량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니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구제도 아니고 사랑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덮어버려. 바울의 리더십은 사랑의 모범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껄끄러운 사람,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종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그 배필을 구하러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그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느끼고 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러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겁니다. 최근에 자신의 아픔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불행과 환난 때문에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도왔습니까? 첫째는 중보기도요. 둘째는 예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있다. 예수의 그 사랑의 품격을 알게 되고 닮지 않으면 반드시 환난과 곤고와 낙심과 불안이요 재앙이다. 근심과 슬픔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대상은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랑으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졌고 중보회개 기도했고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탁월한 영적 지도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러한 난세에는 탁월한 영적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치유와 회복의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아니고는 지식 전달자여 정보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마음속에 모셔야 되지만 진리로 계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접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접촉의 시간을 이어가는 겁니다. 내 사랑의 분량이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그 진리를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속에 진리의 빛이 먼저 비춰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비칠 수 있지. 진리가 빛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것을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의 리더십은 진리로 말미암는 리더십입니다. 진리의 말씀 없이는 사랑의 품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것으로 국한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뒷부분에 보면은 회개하는데 3시간을 사용했고 말씀을 읽고 경배하는데 3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낮 4분의 1이니까 낮이 12시간으로 볼 때 대략 3시간 정도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데 3분의 1, 3시간, 말씀을 읽고 경배하는데 3시간. 우리가 매일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이따금씩 곤고에 빠지고 자기의 정체성에서 방황을 겪을 때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사랑인가 아니면 이해관계인가? 욕심의 관계인가? 의무의 관계인가? 하나님은 그런 차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최소한 따뜻한 말 한 번, 아니면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를 공유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랑의 징검다리와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리더십이란 영적 지도력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력은 사랑이 없으면 영적 지도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역할만 계속 할 뿐입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숨겨진 고약한 동기를 가지고 위선하는 겁니다. 사랑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의 품격을 갖춰서 함께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폐잔병이나 졸장부처럼 탐욕에 의해서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왕 같은 제사장, 사회에 함께 영향을 끼치는 것, 우리 가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지역 동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냥 살기에 급급해서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많이 크게 아닐지라도 심정적으로부터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유익을 끼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만을 깨닫게 해도 엄청난 사랑의 증인입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한 리더들이 이 시대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줘야만 리더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 숫자는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식은 안 붙어도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이 붙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사랑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고 그걸 도전받고 그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